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진리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제2부를 다루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둘째 전도 여행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자,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도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서신 같은 것을 읽을 때도 마케도니아 하면은 대충 이 도시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하면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시면 돼요. 물론 베레아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이 두 교회를 비교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모습과 베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 어느 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도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과 베레아의 유대인을 딱 비교해주면서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유대인이냐 하는 걸 딱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유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걸 이제 말해주는 부분인 거죠. 이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제 전혀 이 빌립보에서는 전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 그 빌립보의 간수, 이 사람은 뭐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하나님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빌립보에 들어가서 뭐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고 자기가 뭐 기거하기에 유대인으로서 편리하게 기거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야말로 뭐 속칭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서 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받죠.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유대인이어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처럼 하면 안 되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면 일단 한번 보시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 우리가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에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강가로 갔다고 되어 있죠. 물가로 갔습니다. 그 강이 큰 강이었는지 아니면 졸졸 흐르는 수로였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불이 있는 데로 갔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이동합니다. 지도 잠깐 보면요. 이게 구글맵인데요. 잠깐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는 이제 처음 드로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죠. 그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는 배를 타고는 일단 사모드락의 섬으로 갑니다. 이 섬이 사모드락의 섬이에요. 예. 사모드락의 섬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케발라라고 되어 있는 이곳, 이 네아폴리, 신도시라는 뜻입니다. 네아폴리, 신도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요 부분,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확대된 거거든요. 자, 네아폴리, 지금 카발라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네아폴리인데 이 지역에 배를 타고 도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까운 곳, 빌립보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 루디아도 만나고 이제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다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암피볼리라는 곳으로 지역합니다. 지금도 이 암피폴리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예, 이 지역이 똑같습니다. 암피라는 말은 어라운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둘러싸였다는 뜻인데, 이곳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강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도시라는 뜻이죠.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강이 둘러싸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지키기가 좋고, 그리고 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큰 도시였습니다. 암피볼리가.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를 크게 4구역으로 나누는데 암비볼리가 제1구역의 수도였다 그래요. 여하튼 이 암비볼리를 지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호수 보이죠? 호수. 예, 여기 호수 보이죠? 이 호수의 남쪽 척 조금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아폴로니아입니다. 아폴로의 땅. 예, 아폴론의 땅. 예, 아폴론 신. 왜 태양신이죠? 그 태양신의 땅이라는 뜻인데
지금도 아폴로니아라는 그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소도시래요. 이렇게 보시면 빌립보에서 이 길을 따라서 암비볼리로 갔다가 다시 이 길을 따라서 아폴로니아로 갔다가 별로 여기서는 그렇게 썩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이죠. 예.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뭐 전도하기에 마땅한 그런 것도 없고 나름대로 전도를 안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긴 했지만 뭐 특별한 열매가 없었고 다시 데살로니가 지금도 여기서 제일 큰 도시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 어떤 일이 무엇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기쁘죠. 나름대로 사역할 수 있는 예전에 원래 사역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리대로 늘 하던 방식이 있죠. 뭐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연속이었는지 중간에 쉬는 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번의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특별히 성경을 잘 풀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런 일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하죠. 그리스도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 듣는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이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이방인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주라고 표현해야죠.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뭐 우리 찬양 가사이기도 한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이고 예수는 주라는 표현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주는 저 황제 가이사인데 그런데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 하는 것이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법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데살로니가가 이방 세계에 와 있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어느 도시에나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여하튼 유대교는 이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였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종교랄 것들이 전부 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그냥 그 환각제 들이다 마시고 술 뎁다 마신 다음에 그 환각 체험하고 뭐 그따위가 다 종교였던 시절에 이제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무엇이 선한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유대교를 보고 상당히 특히 좀 깨어있는 사람 지적인 사람, 뭔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많이 귀의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 안 받았다고, 그렇죠? 율법 제대로 안 지키고 돼지고기 먹는다고 안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서 이렇게 주변인으로 그냥 방청객 수준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더 이상 할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선포를 들으니, 유대인들은 별로 안 듣는데 이방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던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믿어요. 그뿐 아니라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고위층 여인들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바울의 사역에서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그걸 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5절이죠.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한마디로 깡패들 몰고 와가지고, 참 이방인들이 왜 유대교에 관심을 갖겠어요? 이방인들이 왜 유대교에 귀의하겠어요? 그들이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인생의 가치를 논하고 그러니까 막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오는데, 아니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깡패들을 대동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 때를 이끌고 와서는 성을 소동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을 소동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들 이제 야손의 집에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어쩌다가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팀은 못 찾고, 거기서 이들을 맞아들여줬던 야손이라는 사람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읍장들, 그 당시의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을 소동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에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그 성에 어떤 무질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성을 소동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이게 상당히 그 사도행전에서는 자주 나타납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는데,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정작 저 사람들은 소동을 바울과 함께한 바울 일행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모두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소동을 일으키는데, 정작 말하기를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라고 고발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이사라고. 이게 황제라고. 유대인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진정한 유대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비록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저 로마 황제일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들의 왕은 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한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입에서 누가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다스린다고. 말이 안 됩니다. 바울은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뭐 바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좋다 이겁니다. 바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지 저 예수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깡패들 이끌고 온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야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어때요? 데살로니가의 읍장들에게는 그죠? 데살로니가의 읍장들에게는 그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거야 너희들 회당에서 할 이야기고 그걸 왜 여기까지 갖고 왔냐? 그렇게 말할까봐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뭐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회당 내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정치판으로 끌고 나와 가지고는 이 데살로니가의 읍장들 앞에서 정치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읍장들 계속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 재판을 받는 이런 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뭐 이 때문에 다시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도 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긴 했지만 풀어주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하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막 그냥 깡패 이끌고 오고 이러는데 이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베레아가 어디냐? 다시 한번 볼까요? 베레아가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고 데살로니가 여기가 큰 도시고요.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베레아는 조금 소도시입니다.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소도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볼 수 있죠. 여기도 다행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게 유게네스트로이라는 그 헬라어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결하다, 기품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때요? 깡패들 끌고 오는 그야말로 그 수준이 아주 그냥 이제 이죠 바닥.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바닥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결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절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사실은 간절함이라는 이 프로디미아스라는 그 단어는요, 이제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진지하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진지하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바울의 말을 무조건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뭐라고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는데 뭐 예수의 소식은 많이 들렸을 거예요. 사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무조건 바울의 말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진짜 그런지를 바울의 말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봤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바울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따지고 이게 맞고 이건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고 깡패 끌고 와가지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100% 동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폭력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아하,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다 보면 진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다 보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들이 그 가운데 서서 그 사실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막 무조건 귀를 막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죠. 즉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도가 아니고 어쨌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13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면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성경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일으켜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도 찾아온 겁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막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그냥 교회 핍박하고 했는데 마찬가지 행동들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옛날에 했던 일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무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곳을 떠나야 돼서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되어 있는데요. 또 보시면요. 자,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죠? 데살로니가고 여기가 이제 베레아입니다.
아덴은 여기에요. 아테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고 여기는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아가야입니다. 서로 지역이 달라요. 지금은 물론 둘 다 양쪽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속해 있다고 하겠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나라로서 서로 아웅다웅 다퉜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나라들입니다. 서로 이웃 나라가 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즉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역하던 바울을 이 아덴으로,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를 통해서, 바다로 보냈다고 되어 있죠. 바다까지 가게 했다 되어 있잖아요. 대편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냐면 올림푸스 산이 있어요. 올림푸스 산이, 산맥이, 여기가 베레아고 여기가 데살로니카인데 올림푸스 산맥이 이렇게 딱 막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해안까지, 이 해안에 꺾어지는 절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육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육로를 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바다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아테네, 즉 이 아가야 지방에서 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올 겁니다.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그 바울이 사역지는 이 아테네가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고린도죠. 고린도가 바로 아가야 지역의, 아가야를 헬라라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의 그 핵심부예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어떤 주변부고 원래는 그 그리스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였는데, 헬라의 다른 나라였는데 마케도니아는 주변부, 아가야는 핵심부,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위험하니까 결국은 아덴으로 이제 보내주고, 그 바울을 데리고 이렇게 아덴까지 온 사람들이 다시 아덴까지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말을 해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도 이 아덴에게로,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은 일단 바울을 아덴으로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데살로니가와 저기 베레아에 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과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비교가 되죠. 참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연해 보이지만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약해지면 실제로 교회에서 폭력도 나타나고요, 우격다짐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이고 유명한 교회, 정말 큰 대형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권능에 붙들려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권능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그들이 말씀의 능력으로서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즉 교회 내에서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패거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심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도 그들 가운데서 진리가 빠져나가 버리면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되어 버리고 만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라고 그렇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이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면 정말 조금이라도 방심해가지고 내 이만하면은 말씀 잘 안다, 나 이만하면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만하고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의 지탄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이라도 방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 정말 저작거리에 있는 그 깡패들 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라고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먼저 나부터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시간 내가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패거리를 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에 참으로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따르고 자기 교회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맹신적인 태도를 가지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맹신적인 태도가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진정한 모습의 하나됨,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말을 준비하는 마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